겁니다. 건강하실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9강째 요단강 도하 후 할례를 실시하다라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여호수아 5장 10절로 15절까지고요. 오늘은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요단강 도하 후 지난주에 할례한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할례한 후에 이번 주에 나오는 말씀은 유월절을 지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여리고에 가까이 갈 때 천사 대장이 나타나서 그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방법을 이제 하나씩 알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두 가지예요. 유월절과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떤 말씀인가? 10절부터 12절은 유월절 준수와 만나 공급이 중단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매우 놀랐을 것이다. 또한 그들이 자기들의 대적 이스라엘인들의 행동을 관찰했다면 그들이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군인들이 전장에 나서게 되면 그들에게 모든 종교적인 규례들에서 면제된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실제 이들은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생각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행위를 하나씩 펼쳐나갑니다. 따라서 후에 또 다른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야기되어지는 바는 실제로 이 사실을 두고 한 말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미 가나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 일반적인 나라들은 전쟁이 시작되면 종교적인 그것을 다 군인들을 면제시켜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군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할례를 다 받고 난 다음에 할례 후에 지난주까지 할례를 받았죠.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유월절이라는 그 종교 행위, 종교 그 절기를 지키게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하고 다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 있어서 바로 어떤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뭘 하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또한 여호수아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순종을 했으며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은 끝 마감도 끝까지 잘하게 됩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율법에 지정된 때에 따라 첫 달 14일에 이들이 할례를 받은 바로 그곳에서 유월절이 엄숙하게 지켜졌다. 이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동안에는 이 규례를 지키는 데서 오는 유익과 안위를 거부당했고 그것이 더욱 하나님의 싫어하심의 징표가 되었었다. 왜 이 할례가 광야에서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 할례가 없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은 할례가 없었어요. 왜 할례가 없었냐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이제 마사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제거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 할례를 제거했다는 것은 언약을 파하셨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들어가고 정복할 수 있는 그 언약을 파하셨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월절마저도 못 지키게 돼요. 그때부터. 그 왜 유월절을 못 지키게 되냐면
할례 없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할례 없이. 그래서 그때부터 역시 할례를 광야에서 파하신 후부터 유월절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자마자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여호수아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지금 내린 거예요. 그걸 지금 지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나 지금 이 선고가 취소되기를 구한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때가 지나가게 한 후 다시 이들을 위로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이 기쁨의 규례가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이다. 왜 우리에게 이 유월절이 지니는 의미가 크냐면요. 유월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유월절의 규례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10가지 재앙 때. 10가지 재앙 때 장자의 죽음을 피하게끔 하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때 유월절을 이제 요 모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양쪽 문설주 문 들어가는 문 있죠. 문 고기 이렇게 문 틀에다가 문설주에다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 있으라 하냐면 그 집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피를 바른다는 것은 뭐냐면 짐승이 누구 대신 죽은 거예요? 나 대신 죽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영적으로 온다면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문 안에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것은 우리가 내 마음 속에 가만히 조순하게 앉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1년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지금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마음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자숙하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재앙이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유월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재앙이 우리를 뛴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고 광야에서 또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유월절을 한 번 해요. 뒤에 보면 이제 문헌에 나와요. 그런데 그거 외에는 광야에서는 유월절이 없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드디어 유월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뭐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유월돼서 이제 어디가 열리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이 열리는 거예요. 예.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의 놀라운 사역들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이 엄숙한 유월절은 바로 엄숙한 할례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회개할 때 그는 곧 떡을 떼어 나누게 되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들은 유월절을 여리고 평지에서 지켰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들을 애워싸고 격분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도전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어떠한 동요도 일으킬 수 없었다.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자기들의 땅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의 보호를 받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시는 신뢰를 미리 보여주시었다. 예. 이들이 그 할례를 할 때도 그랬고 유월절의 절기를 지킬 때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준행하시는 분이다. 이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것이다.
10절 그달 14일 저녁에 출애굽의 구속 사건을 기념하는 6월절 행사는 엄밀한 의미에서 아비벌 14일 저녁 하룻밤 사이에 지켜지는 행사를 가리킨다. 그리고 6월절의 밤을 포함하여 향후 7일간 지켜지는 절기 행사를 무교절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두 절기, 곧 6월절과 무교절은 한 가지 사건을 기념하는 두 행사이기 때문에 엄밀히 구분할 수가 없다. 따라서 성경은 이 두 절기를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다. 한편 여기서 저녁에 히브리어로 바에레브는 황혼이 지는 때라는 뜻이다. 히브리인들은 그날 황혼 때부터 다음날 황혼 때까지를 하루로 보았다. 여리고 평지, 요단강 서쪽의 대초원 지대를 가리킨다. 6월절을 지켰고 성경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길갈에서 지킨 6월절은 세 번째로 지켜진 셈이 된다. 즉 첫 번째는 애굽에서 출애굽 직전에 지켰고 두 번째는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에 지켰다. 그 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일어났고 그 후로는 6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마 그 저주의 38년 기간 동안 할례 없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6월절 역시 지켜지지 않은 듯하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후 이제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들이 38년 동안 건 40년 동안 할례도 없지만 유월절도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라는 얘기는 영적으로 본다면 이런 재앙이 왔을 때 6월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요단강을 건너야 할례를 받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본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걸러서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해요? 그 사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할례는 6월절 예식의 참여를 위한 전제 예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주의 기간이 지나고 요단 도하 후 길갈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할례를 받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함으로써 이제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근 40년간 유보되었던 6월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6월절 예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레위기 서론 히브리 절기와 축제 부분을 참조하라. 11절에서 12절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스라엘 진영이 그 땅의 곡식으로 양식을 삼게 되자 만나가 끊어졌다. 만나는 이들에게 필요할 때 베풀어진 놀라운 은혜였다. 그러나 그것은 광야 신분의 표시였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음식이었다. 예, 만나를 여기서 말한 것처럼 만나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뒤에 보면 자료에 나오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줄 때 불평을 많이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만나를 계속 주셔. 그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우리가 광야와 같은 아직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넘어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불평을 하든 뭐 하든 하나님이 끝없이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 딱 들어가서 할례를 딱 받고 난 다음에 이제 6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6월절은요 무교절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6월절의 시작은 저녁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요. 그게 하루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루 동안에 6월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7일 동안에 무교절이 있어요. 근데 무교절에게는 반드시 뭐냐면은 문헌에 보면 이삭을 흔들으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보내려면 뭐가 있어야 하냐면 만나 갖고는 되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뭐를 보내냐면 만나를 그치고 가나안 땅 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쳤는데
길갈에 진을 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 가나안 족속들이 무서워서 그냥 다 도망가 버렸어요. 길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창고에 작년에 걷어들였던 곡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걷어들이지 못한 곡식도 잔뜩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가 밀을 추수할 때예요. 그래서 그거를 거두어들여서 그거를 그 창고에 있는 것을 갖다가 유월절을 보내게끔 하나님이 하시면서 유월절을 딱 보내고 나니까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딱 그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가나안이라는 역사는 내가 집을 짓고 내가 우물을 파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죠. 이미 다 젖어 있는 집, 이미 다 거두어져 있는 곡식. 할렐루야. 그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은혜의 음식이었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그 땅의 곡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 곡식은 여리고 성 안으로 피난한 백성들이 자기들의 곳간과 들판과 거기 쌓인 모든 것들을 버려둔 채 달아난 것이며 이것이 많은 군대의 생계를 도와주었고 또한 매우 때맞은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유월절 후에 이들은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야 했는데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었을 때 그들의 양식이 없었더라면 규례대로 행동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광야에서 이 절기가 일시 중단되어졌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가나안 족속의 곳간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에 풍부한 많은 묵은 곡식들을 찾아낸 것이다. 죄인들의 재물은 의인들을 위해서 쌓아 놓는 것이며 이것을 쌓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리라고는 거의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은 설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들의 이 거두어들인 곡식을 자기들을 다 그 곡식을 뺏어서 먹을 줄을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넘어가서 품삯을 팔아서 그들에게 이 대가를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에 통째로 뺏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꼭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둘째, 유월절 안식 후 이날에 이들은 여호와 앞에 첫 열매의 곡식 단을 흔들어야 했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실 땅에 들어갔을 때 하도록 특별히 명령되어진 제사였다. 이 일은 바로 그때가 곡식들이 자라고 익어갈 무렵이었으므로 그해 그 땅의 열매로 준비되어질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해서 이들은 선한 청지기 같이 곳간에서 묵은 곡식과 새 곡식을 잘 꾸려내게 되었다. 예.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6월절을 보낼 때는 이 새로 이렇게 거둬들인 곡식의 그 이삭을 잘라서 흔들어야 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묵은 이 그 곡식을 갖고 또 무교절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 아름다운 땅의 열매가 자기들의 손에 들어오자마자 그들은 곧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를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하신 바에 따라서 이것들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다. 그러므로 보라, 모든 것이 깨끗했고 그들에게 만족한 것들이었다. 아모스 5장 25절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죽음의 선고가 내린 후로는 가나안에 들어올 때까지 희생에 관한 율법은 너희가 너희의 안주할 땅으로 들어가게 되거든 이렇게 할지니라 하는 식으로 시작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들이 그 땅의 묵은 곡식을 먹게 되자 곧 만나가 끊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중요하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공과에 따라서 이들을 다루셨다면 이들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불렀을 때 중단시켜 버리셨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필요로 하는 한 비록 그들이 이 만나를 업신여겼어도 하나님은 계속 내려주셨다. 예.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이 만나를 금방 문헌에서 나왔듯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쉽게 잊어도 하나님은 광야의 삶을 말씀으로 이끌어요, 은혜로 이끌어요. 은혜로 이끌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그냥 우리 마음을 이렇게 싹
감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말씀이 좀 약해도 어떠냐? 큰 찬양으로 기도로 그렇게 은혜롭게 데리고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을 가려면 찬양을 은혜롭게 불러도 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거 갖고 되진 않아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야 돼. 근데 하나님을 믿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이 만나 대신에 가나안 양식을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실질적인 그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들이 만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자 비록 이들 중에 더러는 만나를 더 원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중단시키셨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아버지이셔서 자녀들의 필요를 아셔서 은사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참 하나님은 참 기가 막혀요.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도 저는 하나님 참 기가 막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 광야에서 주신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광야에 사는 자기 백성을 먹이신다. 비록 때로는 강제적이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한 이것들은 계속되어진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이르게 될 때 이 만나는 그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11절 6월절 이튿날 10절에 따르면 6월절이 아비벌 14일이므로 이날은 아비벌 15일이다. 그리고 레위기 23장 6절에 의하면 이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어 7일 동안 계속된다. 그 땅 소산 성경 전체를 통틀어 이곳과 12절 두 곳에만 나오는 말로 곧 가나안 땅에서 소출된 식물을 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할 당시는 볼이 추수기였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저자는 그것이 무교병과 복군 곡식임을 뒤이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무교병과 복군 곡식,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먹은 식물인데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뜻하는 말로 유월절 규례와 관련되어 사용된 것이며 복군 곡식은 볶다, 굽다를 뜻하는 칼라에서 유래된 말로 원문에는 곡식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다. 12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그들에게 주어진 광야의 음식이요 하늘의 음식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사는 땅 가나안에 이르러 땅에서 생산되는 곡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만나의 이적이 베풀어질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자, 이건 뭘 말하냐면요. 광야에서는 사람 사는 땅이 아니에요. 거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에 가서야 사람 사는 땅을 만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드디어 내 삶에서 실질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에서는 사람 사는 땅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그저 은혜 받으면 되는 줄만 알아. 그런데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이 광야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죄송한 말이지만 어떤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소유했다고 해서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부터는 사람 사는 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소유도 되지만 실질적인 누림도 되는 세계가 가나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은혜 받은 차원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소유가 되고 진정한 소유가 되고 진정한 누림이 되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자마자
만나가 그치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만나는 결코 우연적이거나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에 의해 주어졌다는 점과, 두 번째, 자연적인 방식으로 곡식이 주어지게 되면 만나와 같은 초자연적이고 이적적인 식량을 받을 생각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광야에서는 이적과 기적 같은 일들이 있지만은 이제 가나안에서는 실질적인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예. 여호와의 군대 장관 13절에서 15절. 우리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종종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보아왔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읽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 부닥치는 역경이 커지자 거기에 비례하여 그에게 주어지는 격려도 커지게 됩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여호수아가 이 환상을 본 장소는 여리고에서였다. 그는 여기에서 손에 칼을 뽑아든 군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장막에 있었던 아브람에게는 여행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전장에 있는 여호수아에겐 무사로 나타나신 것이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우리의 적의 편입니까? 이 질문은 만일 그가 자기들 편이라면 환영하고 적들의 편이라면 그와 싸울 각오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13절.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할례와 유월절이라는 종교의식을 집행하고 난 다음 이제 가나안 정복을 수행하기 위해 여리고로 향하고 있었다. 아마 당시 그는 여리고 공략 작전에 골몰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때 그의 앞에 하늘의 메신저가 나타났던 것이다. 자, 저는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아니, 가나안을 들어갔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시딤이라는 곳까지는 갔는데 바로 요단강 앞에 있는 시딤까지는 갔는데 요단강을 건널 도구도 없어, 방법도 없어. 그죠? 거기까지 다다르는 순종만 했어. 그때 여호수아는 사실은 고민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건너가게 될 건가.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제 이 할례도 끝났고 유월절도 지켰는데 이제 여리고를 향하여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리고를 향하여 간다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이제 가나안의 첫 번째 도성을 점령하는 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갔는데 여기 나왔잖아요. 여리고 공략 작전에 골몰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마 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면 점령할까라는 것을 골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이 대목에서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할례를 받자마자 유월절을 하자마자 바로 알려주면 좋은데 여리고를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알려줘요. 여리고를 향하여 갈 때요. 여리고를 향하여 갈 때. 응? 아니 미리 좀 알려주면 좋은데 시딤에 이르기 전에 좀 알려주면 좋은데 시딤에 이르는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마리아를 이제 잉태했다는 처녀가 잉태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내가 이 여인을 그냥 놨다가는 죽지. 응? 돌 맞아 죽지. 처녀가 잉태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 여인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놔두겠다는 거에 데려오기로 결심했어요. 데려오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천사대장을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그때서 알려주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일단은 행동을 해야 됩니까?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종교의식을 끝내고 여리고로 향해 가던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든 한 사람이 나타났다. 여기서 한 사람은 14절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명시되어 있다. 한편 이와 같이 길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은 발람의 경우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발람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의 잘못된 행동을 시정토록 하기 위함이었던 데 반해 여호수아의 경우에는 여리고 전투를 앞둔 그를 더욱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군대를 돕기 위해 당당하게 칼을 빼들고 무장한 채 나타났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해준다. 한편 여기서 카일은 이와 같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손에 들고 나타난 현상은 결코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어떤 비현실적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객관적이고 외적인 현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대면하며 말을 하고 있는 사실을 들었다. 우리를 위하느냐 대적을 위하느냐. 여리고 전투를 앞둔 긴박한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난 이 위풍당당한 장관에 대해 이스라엘의 군대 주의자로서의 여호수아가 물을 수 있는 당연한 질문이다. 14절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너희의 적의 편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는 지금 왔노라. 너희들의 친구로서뿐 아니라 너희들의 군대 사령관으로 왔다. 예. 근데 이 군대 장관으로 지금 온 하나님의 보낸 이 천사는 뭐냐? 단순히 이스라엘을 군대 장관으로 온 게 아니라 뒤에 보면요. 이때 당시 두 군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군대는 하나님이 보낸 영적인 군대 장관을 이 중심으로 한 군대가 있었고, 영적인 군대가 있었고, 또 하나는 뒤에 보면 문헌에 보면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한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군대가 있었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육적인 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합쳐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니 누가 막을 자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또 군대를 보낸 것뿐만 아니라 이 군대 장관이 여리고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하고 고심하고 있는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리고를 향하여 가는 때 알려주는 거예요. 가는 순종을 할 때 알려주더라 이거예요. 예. 옛날에 있었던 마하나임, 즉 두 개의 군대가 지금 여기에 있게 되었다. 하나는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된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이며 또한 군대는 거기서 이들을 보호해 줄 천사의 군대였다. 그분은 바로 이 양군대의 대장으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주휘하고 천사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돕도록 했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밖에 없었다. 그는 지금 군대를 열병하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며 여리고를 점령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대장으로 온 것이다. 예. 그냥 참 하나님은 참 신기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거는 이런 어떤 제가 하나님이 지금 저한테 일하시고 있는 거를 다 간증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좀 비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요, 1년에 일어나는 지금 모든 개인적인 것이든 사역적인 것이든 이 나라에 일어나는 일이든 모든 것들이 참 신기하게 그 의미가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보이니까 너무나 감사해. 응?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보이지 않는 이 천사 대장의 군대가 함께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는 그에게 존경을 표시로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서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14절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는 하늘의 만군, 천군, 사자 등을 뜻한다.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여호수아는 전 이스라엘을 지휘하는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러나 하늘 만군의 군대 장관 앞에서 그는 땅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것은 여호수아에게 실로 큰 힘과 용기를 주었을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여호수아 혼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 군대 장관이 나타나 가지고 그 큰 칼을 갖고 말이에요. 여호수아랑 함께 가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든든했겠냐 이거요. 예.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성전으로서 이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싸워서 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의 전쟁을 누구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냐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스스럼 없이 경배를 드렸던 것이다. 15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첫째, 이것은 경의와 존경의 표시였다. 둘째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되는 한 그곳을 거룩하게 그리고 존귀하게 하는 태도를 지닌다는 표시였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도 이 신적 인물에 대해서 경외를 보여야 했고 그분이 서 있는 땅을 그의 더러운 발로써 밟아서는 안 되었다. 전도서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즉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내적 경건으로 외적 경건의 표현은 우리가 엄숙한 율례를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언제나 요청되는 바이다. 패트릭 감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실 때 가시덤불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도 바로 이러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주목한다. 그분은 이 명령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도 친히 함께 해주겠다고 한 최근의 약속에 대한 신앙을 확증시켜 주신다. 모세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을 때 그 땅을 거룩하게 했었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했다. 셋째, 그는 여리고성의 함락에 관해 여호수아에게 전하려고 하셨던 지시들을 받으라고 준비시킨다. 이처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이스라엘이 이 성을 소유하도록 돕기 위해서 지금 오신 것이다. 예.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 바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먼저 뭐를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에 신이 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 15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구약시대에 간혹 육신을 덧입고 사람의 형상으로 당신의 종들을 찾아오셨던 제2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기서 신은 거룩과 상반되는 세상의 온갖 죄악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장소에 신을 신고 서 있을 수 없었다. 참고로 출애굽기 3장 5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도 반복된 명령으로 여기서 신은 인간의 타락된 품성과 행위를 상징한다. 자, 우리 한번 그냥 말로만 따라서 합시다. 신은 인간의 타락된 품성과 행위. 이걸 이제 품성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인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인격과 행위다. 이게 바로 우리가 벗어야 될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격적인 거 갖고도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갖고도 벗어야 될 신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래서 인간의 의는 더러운 뭐와 같다 그랬어요? 옷과 같다 그랬어요. 옷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도 어떠한 행위를 했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벗어야 될 신과 같은데, 모세도 이 인격과 행위라는 신을 벗었을 때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말씀을 주셨고, 여호수아도 이 마지막으로 모세와 똑같이 그 인격과 행위라는 신을 벗었을 때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더라 이거요. 예. 즉 죄악된 장소를 두루 다니고 죄악된 행위를 하느라 더러워진 신에는 온갖 냄새나는 더러운 먼지나 때가 끼어 있는 법이다. 따라서 그러한 신을 신은 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땅을 밟을 수는 없는 것이다. 첫째, 허물과 죄로 오염된 인간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설 수 없으며 그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무장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두 번째, 인간 스스로의 재능, 자존심 등을 과감히 버리고 겸손히 순복하는 자세를 지니라는 뜻이다. 고대의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도 각오하라는 뜻이다. 네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경외와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뜻이다. 다섯 번째, 부패한 인간은 중보자의 피가 없이는 감히 거룩한 하나님과 동거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자, 오늘 이래서 말씀을 다 끝냈고요. 다음 주는 이제 여리고성 점령 얘기가 나옵니다. 내일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오늘 나오신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여러분들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